8장,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흩어진 무리들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더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마리아까지 간 것은 아니지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각지로 흩어진 이들은 자의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환난은 주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은 모르지만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는 둥지를 흔들어 가지고 독수리가 그 새끼가 보금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허물어뜨려 가지고
결국 독수리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그러한 좋지 않는 환경도 사용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됐지만은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은 노예 생활이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는 거지요. 자기들이 누군지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시니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곱게 그들을 불러낸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은폐하는 거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의 자부심과 궁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저 변방에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는 그 족속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해냈다, 그리고 자기들의 통치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사항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사항이었겠죠. 아마 그래서 그걸 은폐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호의적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더불어 잘 살자고 하더니 이제는 그들을 아주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 계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들을 남은 죽게 되고 혹독한 그 노동에 시달리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 사명이 뭐냐, 이거를 향해서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 머무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향하여 나가기보다도 그저 별일 없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좋은 거예요. 비록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끊임없이 출애굽한 후에도 강야를 동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애굽을 동경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은 거기가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여겼지만은 그의 백성들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배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고 그러면 나는 종의 삶도 좋다는 거죠. 이게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던 그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결국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다에 던지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 큰 고기가 왜 그쪽으로 토해버리는지 몰라요. 반대쪽으로 토해버리는 게 아니라 니느웨성 가까운 쪽으로 토해버려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되죠. 울며 겨자 먹게 해요. 좋아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고운 말로 한 게 아니지요. 너들 이제 40일 후면은 망해, 죽어서 너들.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된 자들이 그 선택됨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영광이지만은 그걸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좋다고 하셔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게 축복이지, 그냥 내버려둬, 저건 필요 없는 자식이야, 쓸모가 없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심판의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남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된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흩어짐의 역사. 여러분이 건강으로, 물질로,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흐트러 버리실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편안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실 수가 있어요. 사실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무가 푸릇푸릇 나뭇잎이 나오고 바깥을 내다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파트보다 내가 여기가 더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참 이렇게만 산다고 하는 것도 참 육신적으로 참 평안한 삶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말도 못할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상당히 편한 환경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평안함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평안함에 안주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사명에 게을리진 않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나에게 책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엄습해 오더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만 할렐루야 하지, 하나님이 불러서 영화롭게 하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그러하여금 나를 대신하여 갈 자가 누구냐? 나를 대신하여 갈 자로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건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받는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지, 은혜 받은 자로 빚진 자로서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거, 이게 이기주의예요. 다른 게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것만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좋은 환경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사명을, 정체성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원리는 이기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자발적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흩으셨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른들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 책임이 뭔지를 알아요. 내 몫이 뭔지를 알아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병들어서 쓰러져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어른들이잖아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배부르면 엄마도 배부른 줄 알고, 내 등이 따스면 어머니의 등도 따스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오늘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규제하지 아니하면, 통제하지 아니하면 곁길로 가고 안주해버리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내 사명과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지 아니하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율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생명의 역사함을 따라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아요. 그래서 해요. 근데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남을 가르치는 일까지 한다 할지라도,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보는 데서만 하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안 해요.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아니하면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때 합니까? 이익이 있으면 해요.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아니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 내가 할 일이냐,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냐, 이거 안 따져요. 내게 이익이 있으면 하고, 그것도 나쁜 짓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나쁜 짓까지 하잖아요. 이익이 없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안 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합니까? 상벌. 하면 상이 돌아오고 하지 않으면 벌이 돌아오면 그 벌이 무서워서 해요. 그 일이 아름답고 귀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 두려워서 한단 말이에요. 벌이 두려워서. 벌이 두려워서 안 하고 벌이 두려워서 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자기에게 동의가 되면 하고 동의가 되지 아니하면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식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규제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아요. 통제를 하면은 성령이 통제하시지 사람이 통제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규제하지 아니하고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방탕해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그 아이를 감독, 관리,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도 인권이 인격자고 아버지도 너 인격자인데 왜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간섭을 합니까? 어리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게으름을 이기질 못합니다.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지만 복종하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종이라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이 별로 탐탁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이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싫다고 해서 거절해버리게 되면 그 아이의 장래는 보장되지 않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는 자율적이란 말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숙한 그리스도는 이것만 주장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규제가 우리엔 필요 없어. 우리는 누구의 관리를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살 거야.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마치 시간표, 방학 때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시간표를 안 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살 거야 선언만 하지 전혀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의 삶이 율법의 삶을 능가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적인 삶은 철저하게 상보를 위주이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 두려워서 죽어라 하고 일을 합니다. 죽어라 하고 무엇인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식은 오래가지를 않지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지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성장해서 율법적인 사람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상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영적인 원리만 얘기하고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가지고 듣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고 관람자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향한 자, 이거 모르는 성도 우리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우리 나름대로 그들이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주여, 제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제가 11조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제가 반주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줄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느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서까지 이룬 그 일에 너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네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헌신을 해도 명예가 돌아오고 칭찬이 돌아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 일에도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죠.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성도님들이 고맙습니다. 예배 참석 많이 감사하다고. 그러니 예배드리기가 재미있잖아요. 인정받으니까, 칭찬받으니까. 근데 반대로 예배드리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이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대접받으면서 하는 신앙이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대접받는 것이 벗어져 버리고 벗겨버리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절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내 신앙인 줄 알아요. 절 받으면서 하는 신앙 누가 못합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의 생활하는 게 진짜지,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한 걸 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나이다. 너 고난 중에서도 그거 할 수 있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네가 가지고 있는 안식, 너의 생명까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너 그 길 갈 수 있어? 너 그 자리 지킬 수 있어? 주님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흩어진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듯이 이제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되었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보냄의 사명이 무언지를 너는 그걸 알고 있느냐? 그걸 감당하고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영광만 얻는 일이면 누가 못합니까?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도 마땅히 받는 것이 옳도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몰랐지요.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그냥 귀 흘려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지 그 이유조차 그들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리는 우리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권리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 축복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지,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유와 특권과 능력을 다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고 계시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안다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교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왜요? 그거는 내 이익을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관심을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너는 더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너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면서 돈 한 푼 한 푼 다 챙기고 알뜰하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계부를 쓰는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이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흩트는 역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흩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매우 아플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찍이 평안한 가운데서 정말로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의 길을 같이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사도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개 같은 취급을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경청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심령에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능력자로 만듭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빌립과 같이 빌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의 빌립이 생명의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기서 보니까는 그를 따르더라 그랬잖아요. 그의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듣는 건 잘합니다. 중요한 게 뭐야? 진짜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시몬의 사건과 빌립의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 11절을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따라요? 시몬을 따라요. 왜요? 그는 마술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속임수지요. 귀신의 역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나는 큰 자다. 아, 저 사람은 큰 자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요. 이렇게 백성들은 우매한 겁니다. 우매한 거예요.
그냥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야, 여기 뭐가 있겠구나.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지금 발생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이 빌립의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면서 그걸 쫓았어요. 왜? 자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능력을 행하는, 마술로 능력을 행하는 보다도 진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시몬이 빌립을 쫓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빌립을 쫓는 거나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시몬을 쫓는 거나 그들은 왜 쫓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가는 거지요.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래서 시몬은 결국 능력을, 돈 주고 능력을 사서 안수하면 모든 사람이 안수받게 해달라고 돈 주고 그 권능을 살려고 들었잖아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은 그는 말씀을 듣고 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건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은 오직 그의 관심은 표적과 기사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영혼의 유익이 있기보다도 육신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요. 여기 실제로 보세요. 귀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걸어. 김정은이가 중풍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중풍이 걸렸는지 죽었는지 오리무중이지만은 여러분, 중풍 걸려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육의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8월 집회를 은사와 말씀 집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은사 집회를 안 하고 말씀 집회만 하니까는 3분의 1로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이 어딨냐 말이에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시몬이 빌립을 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몬이 빌립을 쫓는 것은 진리를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더 자기가 큰 자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살고 싶어서 쫓는 거지요.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쫓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광받는 일에는 사람이 앞다투어 다가오지만은 고난받는 일에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몰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빌립 집사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자, 21장 보세요. 21장. 21장 7절, 8절, 9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원하는 자라. 아멘. 딸이 몇 명 있어요? 둘은 아무것도 아니네.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근데 딸 넷이 처녀래요. 그리고 애원하는 자래요. 자,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서 시집가지 않은 소녀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성숙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 안 한 그 딸들이라고 저는 봐요.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시집 안 보내는 것도 더 잘하는 거다.
저는 빌립이 아마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대요. 그들이 애원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가보와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당하여 죽게 될 것을 예언한 사람들이 빌립의 집사들이에요. 빌립 집사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의 네 명의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몰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얼만큼 잘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하는 거죠?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은 나가서 전도만 잘하고 집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권위가 있었어. 빌립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았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가족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정말로 여기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이제 5월달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는지를 돌아보세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빠인지 엄마인지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자녀들은 아버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엄마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따라와. 그거는 그분들에게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더라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집사로 세워라, 감독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집사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 많은 사람, 어떤 지명도가 높은 사람, 그 누구든지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큰 우리 교회가 위상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권력 있고 돈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금방 안수 집사 되고 금방 장로 돼요. 그래서 돈 주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돈 주고 장로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명선을 얘기하지만은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뭐가 되도록? 정말로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같더냐? 물어보세요. 무섭게 물어보면 애들이 벌벌 떨면서 천국 같아요 그럴 거야. 사탕 사주면서 간질러 주면서 물어봐요. 정말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가정은 천국 같아 아빠, 엄마,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믿음의 생활 승리한 걸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제 가정 예배들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들 드린 분도 계시지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빨리 회복하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정은 아무개도 좋사옵니다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빠 엄마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흩어버리기 전에 순종하세요.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부지런히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은 얘기가 되면 안 되지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빌립이 이뻐서, 이뻐서는 이뻐서죠. 근데 왜 이뻐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뻐서 주신 게 아니에요. 편견을 따라 주신 게 아니에요. 빌립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요, 기도해가지고 환자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기도는 해줘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들은 별로 듣지를 못해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대요. 왜요? 거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진기지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한국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은 이게 유지형이야. 교회 유지형. 성도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영혼을 얻는 데는 관심도 없어. 지금의 상태만 유지해도 감지덕지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비유를 마치는 그런 설교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설교.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나 과거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신데 왜 지금은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지셨습니까? 왜 지금은 그렇게 안 나타납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어려운 일은 겪었어도요,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나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쪽 동네에 누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한 손길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걸 깨달은 후로부터 저는 사람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장사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뭐가 잘 될까?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은 이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내가 오직 주님이야. 오직 주님. 그냥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이거 위해서 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안 보여요?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안 보이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로 사는 게 배 아픈가 봐. 내가 배 아픈가 봐. 내가 제니스 타고 다니는 게 배가 아픈가 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 다니는데 뭐. 그래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세상 것을 탐해서 그런 걸 타고 다닌다, 그런 걸 즐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셨을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 고난이면 고난의 잔을 그냥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받고, 그냥 오직 내 관심은 오직 주님, 오직 복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대접받게 하시고, 저는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나만큼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나만큼 살면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의,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만큼 받고 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더 받으면 더 좋겠지요. 이만한 은혜는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빌립에게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요. 난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줄 믿어요. 돼지 달라고 그러니까 돼지 2마리 주고, 먹을 거 달라 그랬더니 효원이 형제를 통해 가지고 먹을 거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돼지 2마리 기르면서 사료 1포밖에 아직 안 먹였어. 아직 1포도 다 못 먹였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양에 살찌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 오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바탕 그냥 했긴 했지만은, 하여튼 말이요, 수탉 2마리가 있었어. 다 이뻐. 한 놈은 우리 한국 토종, 한 놈은 뭐예요? 청개 비슷한 순놈인데, 이 청개, 이 수탉이 어릴 때서부터 이게 주려고 가면은 막 달려들어서 쪼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는데 그냥 사모님을 쫄라고 달려드니까 내다 걷어차려고 그러는 게 그냥 헛발 차가지고 뻥 나가 동그러졌잖아. 그냥 그게 맞아서 이제 안 넘어가는데, 안 맞으니까 그냥 벌러덩 나. 갑자기 내 옆에서 그냥 꼬닥닥 하고 넘어가더라고. 이거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저 닭을 걷어차려고 했는데 닭이 안 맞아가지고 내 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봐주고 내가 몇 달을 참고 살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 삼천포에서 집사님이 상담을 왔는데, 그 집사님이 오면서, 어머나 목사님, 이 교회 수탉이 나를 쫙가지고 세상에 내가 멍이 들었노라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시골에 살아도 수탉한테 안 쌓여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수탉한테 쌓였다고 엄살엄살하는 거요. 에이, 더 이상 내가 못 참는다. 그래서 잡았어요. 그냥 잡아버렸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토실토실. 야, 요거 먹으면 맛있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 누구 주제. 그래서 그래 주자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사모님이 막 그냥 다 해가지고 줬더니 잘 맛있게 먹었다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먹이 주는 주인한테 그렇게 못되게 걸고 주인의 손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걸어가지고 죽었냐고요. 닭만 그런 게 아니야. 닭만 그런 게 아니야. 인간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거예요. 웃기는 거지요. 그냥. 그래서 나도 그것한테 많이 쏘였어요. 그래서 그냥 돼지밥통으로 내다 후려쳤더니요, 얼마나 되게 얻어맞는지 금방 저기서 꿇어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면서도 다음날 가면 또 달려들어. 이 어리석은 닭.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 여러분, 시몬을 따랐던 이 사람, 시몬과 시몬을 따랐던 사람은 오직 표적과 권능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쫓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따라 살아야지, 달귀새끼 모양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버리장머리 없이 굴면은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겠지 뭐. 그때 봐도 안 얻어 터지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도 보니까 아야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빌립과 같은 집사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시몬과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빌립을 쫓아서도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집사님 소리 들어도 그 속을 까보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분들 뭐 그런 거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하셔서 시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빌립과 같은 집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셨고, 어리석은 시몬을 통해서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사도들을 따랐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가지고 마치 선한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양과 같은 위선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